5항입니다. 14페이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천국의 이러한 내용을 본질로 한다. 그리스도가 계시는 천국의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도록 유형교회로 그렇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유형교회, 이 땅의 유형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유형교회의 이 소중함을 계속해서 배워갑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우리 정통 기독교 신앙을 계승하고 특별히 우리가 종교개혁의 이러한 개혁파 신앙을 계승해가는 그러한 유형교회로 한마음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또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에 또 이렇게 함께 동참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늦은 오후까지 또 함께 이러한 신앙의 교리들을 배워가려고 열심을 내는 또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유형교회와 관련해서 반드시 멀리해야 되는 잘못된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국가 사태와도 더욱 관련해서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좌파적 개혁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정의를 잘못 이해해서 물론 교회는 정의의 이러한 부분들을 목소리 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복음이 본질인 것이에요. 교회를 시민단체처럼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라고 야고보서의 경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본질은 아닌 것이에요. 교회가 바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 퍼주고 돈 나눠주는 분명히 그런 일들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가 본질은 아닙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목사들 안에도 본인들이 사회주의와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고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이 좌파 개혁주의 목사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혁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좌파적인 이러한 사회주의적 세계관을 자유주의적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페북이라든가 이런 데 아주 멸시하면서 아주 보수 정보와 이러한 보수 정보를 옹호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아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육두문자 비슷한 그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공격을 합니다. 개혁주의라고 그러면 3계명에 따라서 자신의 말과 글과 행동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글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3계명을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이런 목회자들이 입에도 담기 어려운 그런 아주 쌍스러운 그런 말로 보수 정부를 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면서 또 그걸 반대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처럼 그렇게 아주 조롱하는 평상시에 이분이 좌파 개혁주의 목사였나라고 의심스러웠던 분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다 드러났어요. 우리가 일반 국가의 제도 속에 사회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물들었는지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목사들 중에 이 좌파 사회주의, 자유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러한 가짜 개혁주의 목사들이 어떤 분인지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페북에 도르트 신조 해설집을 써냈던 이런 분이 페북에 보니까 세상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거듭 올리면서 이런 자유주의 목사들 신학에도 좋은 면들이 있다, 배울 면들이 있다 이러면서 자유주의자들의 이러한 글들을 연일 이렇게 자기 페북에다가 올리는 우리의 선생님인 메이체는 자유주의는 철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라고.
종교의 옷을 입은 철학이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그런데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글들을 버젓이 개혁주의 목사들이 올리면서 본받자라라고 도르트 신조 해설집을 써낸 분이에요. 웨스민스터를 해설집을 써낸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더 헷갈리는 거죠.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목사 신학자라도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잘 가려가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무형교회, 무교회주의를 부르짖는 이러한 분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자들은 잘못된 겁니다. 무형교회, 무교회주의를 부르짖는 이러한 형태의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경건주의,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이러한 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로이드 존스의 이러한 교회관도 무교회주의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장로교회를 로마 카톨릭과 똑같은 그런 교권주의로 비판하면서 회중파 정치를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무교회주의적인, 회중파는 무교회주의적 원리입니다. 회중들이 자유롭게 회중들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도록, 그것이 성경적이다. 어떤 특정한 제도와 조직과 법을 강요하면 안 된다. 그건 로마 카톨릭이다. 자유롭게 어떤 제도와 법도 없이 자유롭게 그렇게 회중들 중심으로, 자유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모여야 된다. 어떤 누구에게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어느 다른 교회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은 다 무교회주의를 원리를 기본으로 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를 개혁주의 청교도 분들이 많이 즐겨 읽기도 하지만 그분은 개혁주의자는 아니에요. 그저 경건주의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칼빈주의적 감리교도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감리교는 경건주의를 기본으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로이드 존스가 한국의 개혁주의자로 알려지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헷갈립니까 이게. 아주 극단적인 무교주의와 같은 그러한 분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온건한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적 유형교회를 무시하는 무교회주의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좌파 개혁주의자들처럼 교회를 시민단체처럼 또 이렇게 오해케 하는 이러한 또 목회자들의 설교들을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소개하자마자 유형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특별히 그 유형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유형교회들이 다 건강하거나 다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도 있고, 가짜는 아니지만 아주 건강하지 않은, 이단은 아니지만 아주 타락해 있는, 건강하지 않은 그런 유형교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 아래서 두 가지,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혼동, 또 국가와 관련해서 보수적 그러한 보수적 국가가 아니냐, 사회주의적 국가가 아니냐에 대한 이런 충돌 때문에 결국 국가관을 선택을 해야 되는, 또 신앙관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러한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 선택, 유형 교회의 선택에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몇 가지들을 이제 이렇게 잘 배우고 가셔야 됩니다. 오직 성경,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삼위일체, 이런 기독교 핵심 교리들을 고백하는 교회인가? 그것이 우리 장로교회는 웨스민스터 신앙을 고백하는가로 그렇게 또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여자 목사를 거부하는가? WCC, WEA라고 하는 종교 혼합주의를 거부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기준을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어두운 함정과 큰 어둠의 이 혼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잘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야 되고, 또 여러분의 일가 친척에게도 이제는 교회 선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지런히 또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목회자의 설교는 성도들의 영혼과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속해서 어떤 교회 목회자의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좌파 개혁주의 목사들은 성도들이 절대로 아파트를 사면 안 된다. 그건 불로소득이다. 죄악이다. 왜요? 좌파 정부를 추구하는 좌파 위정자들의 이런 세계관이 이 불로소득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공공재산, 경제평등, 사회정의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을 적대시한단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국가의 질서 안에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또 아니면 부모로부터 물려받든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 성도의 교제라고 했을 때 그 성도의 교제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사유재산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강제로 빼앗아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사유재산을 전제로 해서 나누고 기부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대우리문답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부분에서 나의 재산이든 이웃의 재산이든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존중하고 보호해야 된다. 또 자기의 재산에 있어서 부와 재산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라는 개념도 있고 또 하나는 재산이라는 개념. 그래서 이거를 돈과 관련된 재산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는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으로도 이렇게 두 부에 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부와 재산, 돈과 부동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그 재화들 그리고 또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임금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이런 모든 사유재산을 잘 얻어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또 증진시켜야 된다. 이게 성도의 경제에 대한 책임이다라고 8계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투기, 고리대금은 잘못된 거지만 투자, 이자는 허용된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경제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구약에는 이자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고리대금은 배제시킵니다. 아주 이게 거의 종이 한 장 차이지만 다르다라는 것이. 투자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투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8계명에서도 잘 얻고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탕진한다든가 잃는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게으름이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잃지 않도록 더 잘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8계명이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의 이 설교는 성도들의 사유재산을 존중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투자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동을 하고 직업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얻은 재산들을 잘 아끼고 또 투자를 잘 배워서 그것이 은행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허락해 준 여러 투자의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열심히 배워서 여러분의 재산을 증진시키라라고. 그리고 또 내 집 마련을 하는 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또 안정성을 주기 때문에 월세로 있는 것보다는 전세로 있는 것보다는 내 집 마련을 해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에 안정을 취하라라고.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다니는 성도들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투자해서 또 저축해서 부를 읽어가고 그 부로 교회를 섬기고 또 가난한 자들을 또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좌파 개혁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에 있어서는 절대로 성도들이 아파트로 이렇게 매입하거나 또 투자를 한다든가 이러한 행위들은 전부 다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죄악이다라고. 땀을 흘려서 노동하는 것만이 합법적인 재산이다라는 이런 식의 8계명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 개혁주의 이런 교회 다니게 되면 성도들이 가난해집니다. 돈을 막대하기 때문에, 돈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돈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오늘 창세기에 우리 계속 배워가면서 시작하자마자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가정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제발 부부싸움하면 안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 사회, 직업
이런 또 경제활동, 이런 문화 전반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은총입니다. 십계명의 죄에 명백하게 이렇게 부딪히지만 않는다라면 이 일반 은총은 창조를 이루어가는 거대한 수단이요, 또 죄악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더 많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억제하는 수단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여가 시간에 산책도 하고 또 여행도 가고 또 여러분들이 영화 관람도 좀 하고 가족들하고 또 소풍도 좀 가고 이렇게 육체도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문화의 이런 전반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너무너무 삶이 다른 거예요. 저도 금욕주의 이원론에 빠졌을 때는요, 20살 때에 차를 이렇게 유치원 하느냐고 매입해가지고 처음에 봉고차를 샀을 때 보험 안 들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쳤느냐면 보험, 뭐 자녀의 교육보험, 노후보험, 이런 뭐 생명보험 이런 거 다 죄악된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왜 보험을 들고 보험에 의지하느냐라고. 그럴 돈 있으면은 교회다 바치고 전도하는 데 쓰라라고. 통장에 돈이 넉넉하게 쌓여 있으면 그건 죄악이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고 사는 거라라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금욕주의적으로 배웠습니다. 한국 교회 90%가 다 대부분 그렇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좌파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분들은 그걸 이데올로기적으로 더 세게 반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험 안 들고 다녔어요. 그때 처음 보험이 한 150만 원 정도 됐어요. 나이가 어린 상태에서 첫 보험을 들으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15만 원 차라리 11조를 내고 그냥 끌고 다녔어요. 얼마나 무모한 겁니까? 그러다가 저희 교회에 차가 있는데 교회 차를 운전해주는 집사님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교회 차를 운전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런 금욕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차를 보험을 안 들고 그냥 끌고 다녔습니다. 차량 운행하다가 골목길에서 아이 팔을 쳤어요. 뼈에 금이 갔어요. 그때 당시로 제가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부모가 1,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30년 전에 1,000만 원. 지금 한 얼마나 되겠어요? 한 5배만 쳐도 5천만 원이에요. 교회가 그저 한 7, 80명 정도, 저희 정도 규모밖에 안 됐어요. 교회가 어떻게 돈을 마련해 줍니까? 못 마련해 줬어요. 그 집사님이 잘 사는 분이 아니에요.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엔 600만 원까지 주로 이게 합의를 금을 낮췄는데 돈이 넉넉한 분이 아니어가지고 결국 그냥 몸으로 때웠어요. 감옥 갔어요, 그냥. 아니 집사님은 순수하게 봉사하려고 했다가 교회의 이런 무지막지한 경제관 때문에 성도가 감옥을 가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실제 삶 속에 일어납니다. 저는 그거를 현장에서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무보험차로 끌고 다녔고. 그러다가 이건 아닌데 누가 이런 개혁주의 신앙을 이런 일반 은총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냥 본능적으로 이건 너무하지 않는가? 어떻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집사님이 너무 불쌍했어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 제가 예수는노단 이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서울의 광화문 근처에 그 모임에 가니까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모여서 대학생들이 찬양 경배를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대, 연대, 고대,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애들 상관없어요. 다 같이 공부 안 해요. 오로지 목적이 뭐예요? 여름 겨울에 선교여행 다니는 거. 이 영어 그 시험 있잖아요. 자격 시험. 공부 안 해요. 그냥 다 같이 전도 선교여행 가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는 게 인생의 최고 목적이에요. 왜요? 그 단체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직업, 뭐 의사, 변호사 이런 거 필요 없다. 선교에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거기에 함몰이 돼가지고
대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한 겁니다. 믿지 않는 장인어른이 기겁을 한 것이죠. 이것들이 사고 쳤나? 왜 이렇게 일찍 결혼을 하려고 해? 뭘 학생이 결혼을 하냐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냐라고. 그 25세 결혼을 해서 그 선교단체의 간사가 되고 싶어서,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채용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거기에 떨어져서 고민하다가, 전임 사역자를 고민하다가 누가 옆에서 조언해 주시면서, 그럴 바엔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서 전임 사역을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선교사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목회의 문을 두들기게 됐습니다. 그 시절에 그렇게 학생들이, 그 출중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똑똑한 학생들이 전부 다 바보가 돼가지고 공부 안 하고 그저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그러면 의사, 변호사, 이런 국회의원, 시장, 이런 훌륭한 직군들의 크리스찬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삼성, 현대 들어가려면 시험이 굉장히 높고 까다롭잖아요. 기도 많이 한다고, 교회 많이 다녔다라고 해서 삼성, 현대에서 뽑아줍니까? 아니잖아요. 그 시험 요구, 공무원 시험에 준하는 삼성 시험지 봤습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뭐 수학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수능에 준하는 그런 시험 수준들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공부들 안 하니까 기독교 청년들이 그런 대한민국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업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그냥 서민층으로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에 따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유형교회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가 있는 이러한 부모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떤 목사의 설교 앞에 그 아이들을 신앙을 노출시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교회 사건을 겪고 나서 그 시절에 또 이렇게 예수노단 활동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싶은 그런 반성이 되어졌고, 그래서 경제적 형편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니다.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공부를 안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2학년 때부터 장학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올 A뿔로 이렇게 졸업을 했어요. 그 주변에 이 친구들이라든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난 이건 아니라고 본다. 그때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 스스로 어떻게 그런 반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공부해야 되지 않는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뭐 시험지를 머릿속에 그냥 뚝 떨어뜨려 주는 건가? 이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제 예수노단 활동하는 선배가 중소기업 사장님 아들인데, 결국에는 아버지가 자기 사업 물려받으라고 했는데도 그 때려치고 예수노단 간사가 됐어요. 의사, 치과인 그러한 또 이 집안에 있는 그런 분도 그 때려치고 선교사가 된다라고. 물론 선교사도 귀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선교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멀쩡히 좋은 직업과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브레이크를 걸고 다 그냥 선교사가 되게 하고. 이런 폭력들이, 이건 종교적 폭력입니다.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이단 사이비만 망가뜨립니까? 아주 건강하지 않는 이런 유형교회들도 성도들의 재산과 삶을 망가뜨리는 이런 파괴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 이제 저는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조금씩 이상하다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동차 보험도 다시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장로교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러한 일반은총의 중요성들을 배우고 유형교회의 중요성들을 다시 배우기 시작하면서 삶이 전체가 다 방향이 아예 틀어져 버렸습니다. 보험을 안 들고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야 믿음이 좋다고 그러지만 내가 만약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상대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합의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럼 나는 감옥에 가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그 상대방은요, 엄청나게 몇 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얼마나 폭력적인 겁니까? 내가 잘못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중환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상대방이 치료를 못 받으면 최소한 보험이라도 들고 있어야 나 자신의 삶도 붕괴가 되지 않지만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상대방도 보험 조치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생명의 연장을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자신의 그런 어떤 신앙적 그 신념 때문에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는 이런 폭력적인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보험이라든가 이런 투자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죄악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극단적인 신앙의 이런 교회 생활만 강조하는 이런 유형교회들은 이건 경건주의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경건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비주의라고 말하고 은사주의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신학생이 되고 나서 제가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틀을 다시 새롭게 하면서 전도사가 됐을 때 강도사가 되면서 이렇게 몇몇 분들을 가르치면서 거기에 제 가르침을 이제 그분들도 처음 배우면서 저와 같은 경험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기억나는 한 분은, 전사님, 강사님, 자기 아들을 좀 성경 공부 좀 해달라고. 왜요? 자기 아들이 참여하는 교회가 공부, 돈 이런 것 싹 필요 없다. 오로지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이러는 게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거다라고. 이러면서 애를 공부를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은 서울대, 연대 다 법대를 나온 집안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한양대, 법대를 들어간 것이에요. 근데 애가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맨날 청소나 하고 빗자루질이나 하고 모든 예배 하나도 빠짐없이 가고 이런다라는 것이. 부모들은 고시원에 들어가서 고시 공부하라라고 그러는데도 애는 그 목사님 말만 믿으면서 공부 필요 없다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저의 어떻게 성경 공부반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런 일반은총 얘기를 들으면서 찾아오셔가지고는, 제가 그때 영어 과외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 과외에 참여시킬 테니까 제발 좀 우리 애를 성경 공부 좀 시키면서 그런 일반은총을 가르쳐 달라라고. 그래서 제가 그 한양대 법대 학생을 앉혀놓고 NIV를 가지고 영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를 가르치고 일반은총을 가르치면서 6개월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졸업하고 그 학과 과정이 끝나고 나서 한 달 뒤에 그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강사님 고맙습니다. 왜요? 했더니 우리 애가 고시원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라고. 고시 공부하기로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앉혀놓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빗자루질하고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너가 법조인이 돼서 변호사가 돼서 판사가 돼서 정말 억울한 사람들, 정말 억울한 교인들 너가 무료로 변론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법으로 보호해주고 도와주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너는 집안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런 집안에 태어난 것도 복이고 그런 훌륭한 기독교인 법조인이 되어서 더 많은 일들을 해다오. 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도울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을 갖추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이가 성경을 다시 설명을 들으면서 성경 안에 이런 일반은총이 있군요 라고 이렇게 조금씩 배워가면서 일반은총을 함부로 무시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일반은총을 잘 활용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하는 것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법조인이 되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고시원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어떤 설교와 어떤 유형교회에 다니느냐에 따라 그 자녀들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회주의적인 또 좌파개혁주의적인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이러한 교회, 유형교회는 앞으로 정말 조심하시고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자, 5항 교회를 위한 교육, 그 가치와 그 의무,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역자들을 멸시하지 말라. 이제 유형교회에 있어서 또 더욱 중요한 위치는 목사의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어떤 신학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회중파교회, 무교회주의처럼 성도들 전체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신다. 이건 회중교회의 인식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성도들도 함께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직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직분을 하나님은 구별하셔서 그러한 직분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를 세워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청소하는 사람들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국민들 전체를 통치하시면서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시장과 기업의 사장들과 이러한 일반 국민들보다는 좀 더 뛰어난 머리와 재능을 가진 그런 리더 그룹들을 세워서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하면서 그 나라들을, 자신의 나라를 건강하게 부유하게 그렇게 튼튼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삼시세끼를 못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만 해도 50대 후반이지만 고무신을 신고 다니던 시절이 있어요. 구두를 신고 다니던 애들을 부러워하던, 보리밥을 먹던 경험이 있습니다. 쌀밥을 먹던 애를 부러워하고, 바나나가 처음 나왔을 때 주인집 애가 바나나를 갖고 자랑을 할 때 그거 한 입 얻어 먹으려고 온갖 그 봉사를 다 하고 시다바리를 다 하고 이러면서 딱지 다 주고 구슬 다 주고 바나나 한 입 얻어 먹고, 이런 보릿고개의 마지막 그 시절을 저도 겪어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경제대국 10위, 군사대국 5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런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지도자들과 또 기업을 하는 이러한 특정한 기업가들에 의해서 삼시세끼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 살게 된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여전히 못 사는 나라들이 동남아에 수두룩합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우리보다 더 잘 살던 나라 필리핀, 또 어디죠? 그 파키스탄, 이런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내쫓고 좌파 정부가 들어서고 정부의 위정자가 잘못 들어서면서 국가가 완전히 곤두박질을 치는 이런 아픔들을 겪은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훌륭한 지도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있어서는 훌륭한 목사와 교사와 장로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성도들 전체를 다스려가도록, 또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이러한 지도자 체제를 구축하셔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렇게 똑똑하고 다 같이 그렇게 재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분명히 목사와 교사를 그렇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온전케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뒷구절부터 읽어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순간에 그의 백성을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즉 하늘 교리를 전파하라고 목자들에게 명령하셨다. 모든 사람을 동일한 규정하에 두셔서 모든 사람이 온유하고 배우겠다는 정신으로 이 일을 위해서 임명된 교사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목사와 장로와 교사는 신학자를 말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에요. 이런 특수한 재능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성도들이 그들의 지배를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도를, 다스림을 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렇게 전도라고 하는, 설교라고 하는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약에도 보면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그렇게 신앙을 성장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모세오경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거 성도들이 집에 가서 혼자 읽으면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서 레인들을 세워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도록 교육하도록 했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러한 지식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렇게 제사장을, 레위 지파를 세워서 율법을 교육하도록 그러한 신앙 질서가 있었던 겁니다. 15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무한히 귀한 보물을 질그릇인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고린도 후서 4장에도 이렇게, 질그릇, 목사, 교사 다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세우시고 이들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복음의 이 소중한 비밀을 더 많이 깨닫도록 그렇게 하셔서 그들을 재능 있게 하셔서 성도들을 가르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질서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가 제정하신 곳에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질서를 세우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예배와 설교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이걸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질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 잘 소중하게 간직하셔야 됩니다. 또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에 빠지시면 안 돼요. 이런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세우신,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18장 거기도 보면 내려오셔서 항상 구약에 예언자가 있게 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선지자, 예언자를 세우셔서 또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신명기 18장 아래도 보게 되면 땅에 교사들을 세워서 천사의 직책을 진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신다. 참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목사와 신학자의 이러한 직책은 천사의 직책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깔보고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유, 나도 저만큼 하겠다,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오늘 우리 시대의 경건주의 목사들이 이렇게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읽지 못하고 신학 논문들을 영어, 라틴어로 읽지 못하는, 정말 공부하지 않는 실력 없는 그런 목회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아유, 저 정도 설교는 나도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 말고요, 정말 실력을 제대로 갖춘, 제대로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 훈련된, 자격이 검증된 이러한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천사의 직책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사들의 이러한 가르치는, 설교하는 사역들을 존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같이. 옛날에 율법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여 제사장들을 해석자로 삼아 사람들이 우리를 도울 교사들을 임명하신다. 이 일은 이중으로 유익한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목사의 말을 하나님 자신의 말씀같이 들을 때 이것을 아주 좋은 수단으로 삼아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신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하셔서 친히 우리를 향하여 우레같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도망할 것이므로 사람인 해석자를 통하여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목사를 왜 세우셨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보이는 인간에게도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세워서 보이는 목사를 통해서 목사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하면서 순종의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은 막 우레와 같아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을 때
시내산에서 막 우르릉쾅쾅쾅쾅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죽을 것 같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듣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라고. 인간의 입으로 이렇게 말해주니까 훨씬 듣기에 편하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직접 막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져서 제대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읽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안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고, 또 그거를 인간을 세워서 인간의 입을 통하여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이러한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의 이러한 가르침은 거짓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이렉트로 들으면요 기절초풍합니다. 구약의 신약의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기절을 해갖고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로 나타나셔서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다리가 풀려가지고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잖아요. 구약의 이사야도 보세요.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술을 부르다가 짖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구약에서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엄청난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친근한 교수의 이런 방법의 형태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맨 밑에 둘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훌륭한 선물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입과 혀를 성별하여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음성이 들리게 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이다. 그 밑에 11번 각주 15페이지에 거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11번 각주 있는데 맨 밑에 쪽 두 번째 줄 그리스도의 교회의 예언자와 목사들은 바로 하나님의 입이라고 이렇게 칼빈의 이러한 중요한 또 사무엘상 이러한 또 설교집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이다 이런 표현들. 자 16페이지 셋째 줄 위에서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외면적인 수단에 매이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평범한 교수 방법에 매이게 하셨다. 광신자들은 이 방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명적인 올무에 걸린다. 자만심이나 증오심, 경쟁심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독서하고 명상하더라도 넉넉히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그들은 집회를 멸시하며 설교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연합의 거룩한 유대를 끊기에 전력을 다함으로 이 신성하지 못한 분리에 대한 당연한 벌을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극악한 오류와 추악한 망상에 빠지게 된다. 최근에 우리 SNS가 발달이 되고 유튜브가 발달이 되면서 최근에 특별히 보수주의, 개혁주의를 청교도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이런 위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손가락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혁주의 목사들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저 자기가 신학책이나 많이 읽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유튜브 설교 많이 듣고 신학책 내가 많이 탐독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의 몸된 교회에 속하지 않고 그저 교회 안 나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좋은 설교나 이렇게 청강하는 무교회주의적 형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것처럼. 왜요? 개혁주의를 보수주의를 그래도 청교도를 추구하는 성도들은 책을 읽는 사람들이거든요. 책을 좀 이제 읽다 보니까 책에 이제 이런 읽는 훈련이 되니까 이 정도 내가 읽으면 저런 설교는 내가 못 듣겠다. 저 정도보단 내가 더 알겠다. 그리고 또 교회에 속해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목사님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자기가 밥인 그 책, 볼컵책 좀 읽었다고 목사님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우리가 함께 토론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싸우고 논박하고 지적하고 이건 다른 개념입니다. 개혁주의 성도들은 따지고 싸우고 변론하고 이러한 위험에 많이 빠집니다.
자기는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라고 착각을 합니다. 결국 목회자하고 싸우고 따지고 이러다가 결국 그 교회에 몸담지 못하고 또 다른 교회로 갑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도 또 목회자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목사님 이거는 왜 이렇게 설교합니까? 내가 읽은 기독교 강의에서는 이렇지 않던데 이러면서 또 따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독서가 마치 자기의 경건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자기가 벌kop책 읽은 게 마치 정확하게 이해를 다 한 것처럼. 아니요. 벌kop책도요 잘못 읽을 수가 있어요. 잘못 독해가 된단 말이에요. 번역에 있어서도 또 문제가 있기도 하고. 바빙크 책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한테도 바빙크 책은 나중에 읽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방대한 자료들과 또 자유주의자들의 의견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의견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뭔지를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 가면서 반박하고 논증해 가면서 이렇게 끌어가기 때문에 이 논리의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도대체 이분이 뭘 말하는가, 그래서 결론이 뭔가, 이 바빙크 책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읽혀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자기가 바빙크 책 조금 읽고 나서는 바빙크가 이렇게 말했구나 이러면서 목사님이 뭔가 좀 다르게 말하게 되면 목사님 바빙크는 이렇게 말했는데 목사님 바빙크가 얘기한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오후 설교 성경 공부 이렇게 소개하는데 목사님의 설명이 바빙크하고 다르다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읽은 바빙크의 설명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서 대들기 시작하고 따지기 시작하고, 그러더니만 자기가 전도해 왔던 그러한 친척들을 같이 또 예배 끝나고 따로 모여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거, 오늘 가르친 것 중에 이건 잘못된 거야. 바빙크를 내가 읽어봤는데 바빙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래서 가족들한테 그렇게 지인들한테 다 목사님 오늘 가르친 거 그건 목사님 생각이라고, 목사님이 잘못 공부한 거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인들이 벌떼같이 다 목사님한테 대들고 반박하면서 결국 교회가 이제 한 30명 정도 이렇게 초창기에 자리 잡으려고 할 때, 여기 우리 문 집사님 그 시절에 있었죠. 김성일 집사님. 오후 세상에 이 예배 때 대놓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막 저항을 하면서 결국 자기가 전됐던 친구들 10대 명 다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충격에 결국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평생에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향해 그렇게 대들고 싸우고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혈압 있던 분이라 결국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개혁주의 성도들 오만방자한 이 태도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무지하고 좀 모자르면 괜찮아요. 그래도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어깨에 힘 들어가면서 거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마치 독서해 가지고 웬만한 거 다 읽고 이제 다 이해한 것처럼, 아니 어떻게 목사와 성도를 같은 수준에 놓냔 말이에요. 본인이 그 정도 책을 읽었으면 개혁주의 목사는 얼마나 더 읽었겠습니까? 공부하는 목사인데.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시절에 문 집사님이 너무너무 듣다가 화가 나가지고 어떤 성도가 목사님은 이율 배반적이라고 진짜 까무러 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문 집사님이 화가 나갖고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목사님한테 이율 배반적이요? 당신은 그렇게 잘났습니까? 이제 저도 개혁주의 목회를 처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성도가 그렇게 질문하고 이런 것들을 그때는 이제 좀 순수한 마음에 이렇게 시간을 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한 시간에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따지고 물으면서 나중에는 목사님의 그런 가르침은 너무 이율배반적이다라고, 앞뒤가 다르다라고 막 이런 식으로. 칼빈 시대에도 이런 책망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저 혼자 독서하고 설교 이것저것 듣고 이런 걸 가지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아니 그러면 목사를 해야지요. 왜 목사 밑에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까? 정말 우리 개혁주의 성도들은 이 구절을 곱씹고 또 곱씹어야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하는 행동들은 뭐예요? 자만심, 증오심,
경쟁심 때문에 나온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책을 이만큼 더 읽었다. 경쟁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자만심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오만함이 작동된 건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자기가 그게 더 성장하고 분별하려고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자만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가 책을 이만큼 읽었다라고 하는, 내가 개혁주의 안에서 이만큼 그래도 내가 공부했다라고 하는 거를 자랑하고 싶은 증오심 때문에, 아유 저렇게도 못 깨달아? 아유 저렇게 무식해? 나는 이만큼 알고 있는데. 자만심, 증오심, 경쟁심이라고 아주 꼬집어서 딱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루터의 동료가 결국 나중에는 루터를 대적하는 자로 돌변을 하게 됩니다. 민처 이런 사람들, 아그리콜라, 칼빈의 동역자가 나중엔 칼빈의 적이 돼버립니다. 베자에게서 배웠던, 칼빈의 최고의 제자였던 베자에게서 배웠던 알미니우스가 역사 이래로 500년, 400년 동안 칼빈주의의 가장 무서운 적이 되잖아요. 알미니우스 목사가.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인 협력주의를 주장하는. 베자 밑에서 배웠습니다. 칼빈주의를 어설피 배워가지고는 오히려 칼빈주의를 공격하는 무시무시한 적이 돼버리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역사 속에서. 벌컵 책, 바빙크 책 몇 권 읽었다라고 자기가 칼빈주의 다 이해한 것처럼, 목사하고도 맞짱 뜰 수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와 신학자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그 자격을 갖춰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생으로 세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질서 아래서 오랫동안 겸손하게 배우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질서를 세우셨다라고 거듭 권면하는 겁니다. 그 밑에 줄, 이 신앙의 생활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높이 평가하셨다. 이걸 무시하는 자들은 미친 자들이라는 거예요. 광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한문으로 번역해서 그렇지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이게 미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질서를 무시하는. 둘째 줄 아래, 그러나 어느 시대나 예언자나 경건한 교사들은 불경건한 무리와 어려운 투쟁을 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여전히 이렇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싸우는 분들은 또 역시 목회자예요. 신학자잖아요. 전도라고 하는 이러한 설교라는 수단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여섯째 줄 읽어봅니다. 교회는 오직 외면적인 복음 선포에 의해서만 성장하며 성도들은 한 유대에 의해서만 결합된다. 그리고 지키는 것이다. 구약에도 성소 앞으로 모이라 이런 명령들, 교회에 세우신 질서 아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가르치는 이런 성소로 모이라는 이런 명령들. 또 17페이지 저쪽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밑에서 첫 번째 단락 밑에서 셋째 줄, 분명히 이것은 신자들에게는 공중예배보다 더 큰 도움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예배에 의해서 자기들의 백성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 밑에 줄도 읽어볼까요? 두 번째 단락,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교훈을 거울로 삼아 그 속에 자신을 족장들에게 나타내시며 영적으로 알리려고 하신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성전, 또 신약에는 이런 교회적 유형교회 질서, 이런 거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발등상 이렇게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18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위에서 첫째 줄, 하나님께서는 땅에 속한 수단으로 우리를 마치 병거에 싣듯이 해서 그의 하늘 영광으로 올리신다. 이런 교회 질서들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6강 성직의 의미와 한도. 이제 목사직의 이러한 그럼 의미와 한도는 어떠한 것인가? 첫째 줄 읽어봅니다. 우리 시대에 들어서 성직의 위험을 대단히 과장한다. 다른 사람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죽을 인간들에게 옮기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게 양극단이 있는 거죠. 성직을 너무 교주처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자기들만이 무슨 신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그룹인 것처럼 목회직의 이러한 자리를 너무 높이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또 반대는 은사주의, 신비주의 강조하면서 목사 필요 없어. 내가 그냥 직접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돼. 이러면서
목사직을 무시하는 죽을 인간들이 왜 목사에게 그런 권한을 줘야 돼? 목사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이러면서 또 신비주의자들은 목사를 무시하는, 한쪽은 너무 높이고 한쪽은 너무 또 무시하는 양극단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위탁된 권위 개념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는 그 범위 내에서 목회자가 활동을 하게 되면 신적인 권위를 존중하는 겁니다. 말씀의 그 범위를 넘어서면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가 말씀의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면 그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적 권위를 우리는 존중하는 겁니다. 가로 1번 있죠. 중간쯤에 복음 전파의 주축자로서 전도의 성령을 결합시키며 이렇게 전도의 유익을 약속하신다. 이렇게 목사의 이런 설교와 또 교육과 가르침과 또 목사의 성례의 이러한 손길,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한한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목사를 함부로 무시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19페이지, 그래서 성경에는 바울이 자신은 하나님의 동역자라 이런 표현까지 쓴다라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중간쯤에 찾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그 뒤에부터 읽어봅니다. 확실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성을 조명하시고 심정을 새롭게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 하시며, 사람이 이 두 가지를 일부라도 자기의 공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경고하신다. 동시에,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임명하신 교역자들 앞에 배우겠다는 정신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교육 방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당연하며 이 온건한 멍에를 신자들에게 지우신 것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그 결과를 보고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목사를 세워서 유형교회의 질서를 세워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7항에는 이제 가견적 교회, 보이는 교회, 유형 교회의 표지, 어떤 교회가 유형 교회의 참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 유형 교회의 참된 기준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설명해 봅시다. 이러면서 이제 유형 교회의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오늘 특별히 그 독서에 대한 이러한 독서를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독서를 경건생활의 본질로 착각하는 이런 오해들 더욱 강조해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독서해야 됩니다. 경건서적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경건서적을 읽다가 착각해가지고 설교를 무시하고 목회자로부터 교육받는 이런 성경 공부의 유형교의 질서를 무시하게 되면 오히려 큰 과오를 또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되 항상 그 공부하는 내용들을 또 목회자를 통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저도 공부를 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도 또 책을 들고 가서 저희 선생님인 조성만 박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또 옆에 앉아가지고 교수님 제가 이걸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렇게 이해한 게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항상 저한테는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 무식한 목사야. 그분 말이 그래요. 그분의 이 옛날 분이기 때문에 이 무식한 목사야. 박사가 돼갖고 그것도 깨닫지 못했느냐. 그건 이런 의미야.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의미군요. 이렇게 한번 먼저 야단부터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옛날 훈장 같은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 우리가 책으로만 봤잖아요. 그분들에게 직접 배운 제자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땠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무서워. 근처에 가지도 못해서. 이게 옛날 분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처럼 이런 옛날 유교 문화의 이런 부분에 강하게 이렇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훈장 선생님처럼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도 이렇게 제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많이 섞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만 이렇게 하시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막 호통치고, 저희 선생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다가 이제 사모님들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사모님들도 무식하면 안 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사모님들도 초대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데, 저희 사모님도 가서 이렇게 듣다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막 야단을 치니까, 그 야단 치는 게 굉장히 아주 셀 정도로 이렇게 막 야단을 치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세게 야단을 치는지 몰랐다라고 그러면서, 그 야단 맞다가 속이 상해가지고 도망간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런 야단을 잘 참아내면서 또 내가 이해한 게 제대로 이해했는지, 왜냐하면 아직 학문이 미흡해서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글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검증을 받으면, 아, 내가 거꾸로 이해를 했구나, 아, 내가 조금 모자르게 이해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검증이 나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를 이해하는데 우리는 이성일인격, 또 전가교리, 이제는 조금 많이 들었으니까 이해가 됐죠? 귀에 딱지가 들어. 그렇지만 처음에 이 전가교리를 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전가교리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해보고, 내가 잘못 이해했으면 또 교정을 받고, 이러면서 선생님은 40년, 50년을 가르쳐온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년 정도 공부한 제자가, 어린 제자가 그러한 교리를 충분히 이해했겠어요? 못 이해하죠. 그래서 다시 묻게 되면 점검을 다시 받는 겁니다. 저도 이제 30년을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개혁주의 신학을 이제 축적해 갑니다. 그럼 이제 5년, 10년 이제 벌컥 책 읽은 분이 저하고 싸우면 어떡합니까? 겸손하게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는,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토론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따지고 막 싸우고 막 고집피고 막 이러면 선생님이 될 수 없는 거죠.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성도들은 너무 잘나서 시험에 빠집니다. 너무 똑똑해서 시험에 빠져요. 일반교회 성도들은 너무 무지해서 시험에 빠져요. 도무지 책을 안 읽어요. 성경도 안 읽어요. 왜요? 신비주의, 경건주의를 추구하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뭔가 봤다고 그러고 뜨거운 거 이런 것만, 노래하고 이런 것만 좋아하다 보니까 도무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무지해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개혁주의 성도들은 너무 똑똑해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타락하고 시험에 넘어져서 개혁주의를 떠나고,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개혁주의의 적이 돼버리는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도 아직 개혁주의가 충분하게 무르익지 않는 상태에서 교만함이 찾아오게 되면 평생의 개혁주의 교회의 적으로 돌변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목회 초년 때 그렇게 그 대들고 싸웠던 그분 어떻게 됐을까요? 한 15년 뒤에 어떻게 소식을 알게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그 성도 여기 이 한마음교회 목사님한테서 배우지 않았어요? 맞는데 어떻게 그분을 아세요? 자기 교회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교인들하고 싸워갖고, 목회자하고 싸워가지고 지금 건징을 하니 많이 교회를 못 나오게 내쫓느니 많이, 그러고 결국 나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뒤에 한 몇 년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그 성도 아세요? 개혁주의 목사님들은 멤버십이 이렇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왜요? 그때 그분이 여기 와 있는데 좀 이상한 소리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분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 습관 잘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도 완전히 교회가 풍비박산이 날 정도로 붕괴가 되면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갔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30년 전 사람인데 3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못 정하고. 왜 칼빈이 그 시대에 이런 표현을 썼는가? 책 몇 자 읽고는 칼빈한테 와가지고 칼빈한테 따지고 대들고, 칼빈이 잘못 이해했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독서 조금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오만하게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개혁주의 목사들, 그 시대에 출중한 그런 베자, 낙스, 이런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훈련받은 이런 훌륭한 목회자들 존중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교육받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유형교회 안에서 착실하게 잘 성장해 가라. 평생의 그리스도의 학교에 학생이 되어야 된다. 제네바 교리문다. 우리가 목회자에게 한 번만 배워도 됩니까? 안 됩니다. 평생토록 그리스도의 학교의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또 교리문답의 이러한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가르치고 배우는 이 유형교회의 이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요즘에 출애굽기 읽잖아요. 나중에는 모세와 아론도 막 치받잖아요. 아니 너네 필요 없어. 차라리 그냥 우리가 직접 그냥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할게. 그냥 막 모세도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바울도 막 집어 던지고 칼빈도 막 집어 던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죽기 살기로 연구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 자격이 정말 준비됐나 안 됐나 또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하는 정말 공부에 진심인 목숨을 걸고 공부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개혁주의 목회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격을 갖춘 개혁주의 목회자들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런 분들이 우리 시대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유형교회가 세워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도합니다.